2020년 7월 1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라는 여인을 후처로 취해서 이제 그 후손을 낳는 그런 장면 25장부터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그두라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럴 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단지 역대상 1장 32절에서 소실, 즉 첩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두라의 출신이나 행적보다는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후손들이 있다는 것이 더 관심사가 된다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2절부터 4절 말씀이 그두라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아베와 에벨과 하놀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멘. 자,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 창세기 25장에서 그두라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보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마도 위로가 필요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삭 역시 모친의 죽음 이후에 아내를 얻음으로 위로를 받았다는 그런 구절이 우리 24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사라가 127세에 세상을 떠나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아마 137세지요. 10살 위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세상을 떠난 후에 약 38년을 더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은 사라의 죽음 이후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흔적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그두라의 후손들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사라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그런 연속적인 사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25장 4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리지 못했습니다. 그두라의 자손 이렇게 불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생전에 재산을 받아서 동방의 땅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모든 소유를 물려받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들들에게 재산을 분배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다. 이렇게 비교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모든 소유는 영원한 복까지 포함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시면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2장에서. 즉 아브라함이 복을 비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겠다는 사실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죠.
바울 사도가 이삭을 가리켜서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라고 갈라디아서 4장 24절부터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이삭, 이 특별한 아들이에요. 이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아들들을 이삭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스마엘의 케이스가 있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나온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그 사건 때문에,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죠. 그래서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했던 것이 창세기 21장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21장 12절을 보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아들들에게 또 재산을 주죠. 그래서 이삭에게서 멀리 떠나 살게 합니다. 그러나 이삭이 받은 축복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삭의 상속과 비교할 수가 없고 이삭을 보호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가 이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두라에서 낳은 많은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리지 못했다고 했어요. 오직 이삭만이 모든 소유를 상속받았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먹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자,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175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라가 죽은 후에 38년의 세월을 더 살았다고 그랬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자기 친척 일족이란 뜻이죠. 그 일족에게로 돌아간다는 것, 소집되었다, 불림받았다. 자기 열조에게도 돌아가매 죽어서 이전에 죽은 그의 일족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불려갔다. 이게 돌아갔다 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가족들이 묻혀있는 묘지에 다 묻혔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고, 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는 죽은 자들의 장소인 수월로 돌아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수월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호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 흥미로운 말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뭐라 그럽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참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는 처음 온 곳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아주 좋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동안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이 이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누린 것은 사실 크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그것에 순종하고 따라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남은 모든 인생은 이삭을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은 무엇을 하고 살겠습니까? 사명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자신이 해야 될 순종과 사명,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결정적인 순간에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중요한 결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지막 임무는 사라의 죽음 이후에 얻은 그드라의 후손들과
이삭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잘 완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자, 이 막벨라굴 또 나오네요. 아주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한 곳임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을 보십시오. 다시 상기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묻힌 이곳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묻었던 막벨라 밭의 굴이었어요. 해쪽 속 에브론에게 그 땅을 샀죠. 자, 바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출발, 이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나중에 이곳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까지 다 붙이는 가족 무덤이 되죠. 49장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막벨라 있는 곳, 마므레 헤브론이라 불리는 이곳, 또한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유다 족속의 왕으로 다스렸던 곳이기도 한 거죠.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땅,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출발점이 바로 이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제값을 주고 구입한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죽음 가운데서라도 분명히 성취될 것을 믿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의 무덤으로서 아주 그들 개인에게는 작은 것이지만 성취를 미리 맛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이런 거예요. 그 뜻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베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로마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자, 이해가십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11절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그런 중요한 말씀이죠. 죽기 전에 이미 이삭에게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리라는 것을 봅니다. 25장 보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지만 그것을 이건 동시에 에서와는 상관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거죠. 즉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따르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믿음을 갖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미리 자녀들에게 유산을 분배하고 살 곳도 정해 줍니다. 이 일은 이삭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흩어진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언제 모입니까? 그의 장례식 때 다 모이게 됩니다. 우리 죽음의 의미예요. 죽음의 의미까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뭡니까? 죽음은 하나 되게 하는,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잠시나마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일상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거나 심지어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사람들도, 가족들도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는 함께 모이게 되지 않습니다. 자, 이후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다시 만난 기록은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그들의 화해와 만남과 평화의 시간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죽음의 자리에서만 잠깐이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만 화해와 평화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자아가 죽는 자리, 욕망과 이기심이 죽는 자리, 그 자리가 화해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이와 같은 교훈을 아브라함의 죽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는 사람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제까지 우리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믿음대로 되리라 믿고 따라 우리도 그 믿음의 후손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이 참 어렵고 힘든 복잡한 인생이었고 부끄러운 장면도 많았지만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후손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믿음을 공고히 다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아서 후손들에게 믿음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에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식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